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전해주냐면 천사가 요한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요셉에게 현몽에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것도 알려주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현몽해가지고 애굽으로 떠나라.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 있어라.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라고, 그 땅으로 가라고 보내고, 또 헤롯 왕이 또 그냥 그 대를 이어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할 때 그 갈릴리로 해서 나사렛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30년간 나사렛 삶을 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모범을 보여주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70일에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대환란에 관한 계시를 보여줬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에스겔 천사가 계시를, 천사들이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계시록을 쫙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읽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그것 담겨져 있는 의미를 풀어주셔야 돼요.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풀어줘야 돼요. 문자 자체만 가지고, 이 자체만 가지고 내가 읽고 깨달아가지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셔야만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기록한 말씀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때 지켜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제를 경험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복. 아는 걸로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지킬 때,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보좌 앞에, 주님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이죠. 근데 보좌 앞에 7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 영, 계시록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7 영과 7 뼈를 가지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계의 사역자들, 천사장 7 영과 이 물질계의 이 사역자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줄 사람, 하나님의 종들 7 별, 사자,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7영에 대해서 7천사장, 성령님, 이 성령님 아닌가? 막 두 가지가를 가지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딱 읽었을 때 맞다리 갔다리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묵상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근데 주님 이것을 저에게 확신을 주고 풀어주지 않으면 제가 계시록을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 저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7천사장으로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다시금 이것을 7영을 보니까 100% 확신 얻게 된 거예요. 4장 5절에도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에서 그 어둠을 밝혀주는 이 영의 세계는요, 흑암이에요. 캄캄하거든요. 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막 아주 이 어둠 속에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공중권세 마귀가. 그러니까 천사가 등불이 돼줘야 돼요. 우리 길을 밝혀줘야 된다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등불이 돼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정하신 정로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7뿔이 나오죠. 7뿔은 어떤 권능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속죄주 어린 양, 속죄주 대신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이 권세,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7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돼가지고 7눈, 예수님의 눈이 돼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어둠을 밝혀주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 눈,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우리도 지금 천사들이요, 여기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감찰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다. 몇 날, 몇 월, 몇 시에 너는 졸았다. 여러 가지 다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의 생각까지 다 감찰해가지고 기록해서 이 천국에다, 생명록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예수님의 눈이 돼서 이 눈이 돼서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앞뒤를 다 인도해 주시는 천사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천사 7영, 천사들을 대표한 천사장들이 7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 계시를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또 군대장관 미가엘을 알 수 있죠. 나머지 이름은 뭐 외경에 나오지만 굳이 그 이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7명의 천사장, 완전하신 천사 7의 수를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천사를 대표한 영이죠.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수 앞에 세운 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돌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7 눈이 있는 거예요. 7 눈이 있는데 이 한 돌 예수님에게 새길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판에다가 전부 다 무엇을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서 기록하고 나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듯이 순식간에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할례는 순식간에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모든 죄는 순식간에 태워버리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만 이 심판을 다 받고 났을 때 순식간 새길 걸 내 마음 안에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 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새긴다는 거죠.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보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들 사단과 싸우고 둥이 돼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천사들의 사역이 있고 우리 안에서 내 눈을 밝혀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밝혀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양심이 밝아지는 거죠. 양심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니까 이 보이는 거예요. 감추어진 말씀도 보이고 이 내 안에 죄들도 보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밝게 보이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 성령의 사람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눈을 밝혀주고 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천사들이 방해하는 어둠을 물리쳐서 말씀으로 우리 눈을 밝혀주고 바로 세우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앞에 보좌 앞에 7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은요 이 왕권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 이긴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땅에서 이 임금과 같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들의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해방하시는 예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같은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다스리는 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거룩한 나라가 있어요.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지.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입니까?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죠. 삼층천의 근거는 노아의 방주도 삼층천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막도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눠졌고 우리 인간의 구조를 봐도 영은 몸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본인이 영원히 가서 살 곳, 셋째 하늘 삼층천, 새 예루살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과 만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예요. 이긴 자들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긴 자들. 그리고 1, 2층 천은 만국, 청함받은 무리들, 천국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곳이 만국으로 되어 이렇게 나라로, 제사장과 나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자연의 구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공중강림이 아니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다 본다라는 것은, 그리고 찌른 자들이 받은 예수님을 찌른 그 로마 군병, 그 영혼은 지옥에가 있잖아요. 그들이 본다라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공중강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백마 타고 신부들하고 재림을 하시죠. 상징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찌른 자들이 영으로 보는데 언제냐면, 언제 이 영이 지옥에서 나오냐면 그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을 내려질 때, 그때 이 사단에게 지옥문을 여는 그 열쇠를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악령들이 지상으로 막 올라와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을 찌른 그 로마 군병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을 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라서 여기서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적그리스도 표받고 그 사단의 자식들이 된 그런 영혼들, 불신자들 전부 다 막 애곡을 한다,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보고.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주님은, 예수님은 창세기 창조할 때 그 전부터 계셨고 언제나 끝,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되시는 주님,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분이고요. 예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